우리 12번째입니다. 그럼에도 한 걸음만 더라는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서 3장 우리 12절부터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시작. 내가 이미 오도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어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다력하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력하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러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청소년 청년 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정말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과 다음 주 원투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어느 정도에서 끊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한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들으면 좋은 것이 뭐냐면 올림픽을 생각하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올림픽 알죠? 세계 체육대회 이제 올림픽을 생각하면서 잘 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지만은 또 저에게도 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준비하면서 참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피차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아름답고 고상해서 그동안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 내 학식, 내 경험, 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그거를 다 배설물로 여길 것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고 정말 내가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우리 고백하며 지난주에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돌아보니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기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바울이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이 뭘까요? 그가 알고 있는 학식, 그죠? 박사가 5개예요. 지금 세대로 말하면 박사가 5개고 뭐 아주 큰 하버드나 캠브리지 같은 그런 유명한 그런 박사 학위를 갖고 있던, 어느 누구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박사 학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똑똑해요. 아는 것도 많고 정말 배운 것도 많고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고백하기를 돌아보니까 정말 내가 갖고 있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다 배설물과 같다. 다 이것들은 다 삶에 있어서 내가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있지만 그것들이 다 내 삶에 유익은 되지는 않더라. 배설물과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겼던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나는 자랑거리로 내가 살고 있지는 않을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똑같이 바울도 알았던 그 예수님을 나도 알고 있는데,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 다 배설물로 여겼는데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 다시 또 자랑거리를 삼고, 내가 공부 이만큼 잘해, 내가 이만큼 잘났어, 내가 이만큼 하고 있어, 이만큼 살고 있어 하고 내가 자랑하며 살고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해로 여겨 버려버렸던 것들을 마치 내가 유익하던 것처럼 내가 손에 꽉 쥐고 내가 오늘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 나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정말 깨닫고 보니까, 다만 어느 정도 부하게 살 수 있고 어느 정도 좋은 차, 어느 정도 좋은 집에서 살고는 있지만 그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뒤집어진 자입니다. 은혜 받고 나면
뒤집어집니다. 소중한 것들이 부질없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만 정답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얼마나 이것이 허무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내가 보배처럼 여겼던 것들이 하찮게 여겨집니다. 내가 꼴찌에 있었는데 정말 주님을 알고 나니까 이제 앞줄로 가게 돼요. 또 앞줄에 있었는데 주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뒤에 꼴찌에 서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새 하늘을 소개합니다. 첫째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스카이라고 합니다.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이죠. 두 번째 하늘은 별이 떠 있는 하늘,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그 하늘, 두 번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늘, 헤븐이라고 하죠. 이 새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 새 하늘을 이야기하냐면 바울은 하나님의 하늘, 이 셋째 하늘, 헤븐을 환상 중에 보고 왔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큰 것도 작은 것도 없더라. 이 헤븐을 보고 오니까, 하늘나라를 보고 오니까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더라 하는 것이요. 소중한 것도 대단한 것도 없더라. 우리는 이것만 잡으면 성공한 인생이고 행복한 것처럼 정말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 뿐이더라. 인생은 이 땅에서 100년 남짓 살지만 100년이 그렇게 긴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쉬움만 남고 또 부족한 것만 남고, 내가 가지고 내가 만들고 내가 더 채우려고 하지만 배고픈 것이죠. 그죠? 여러분,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어때요?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목마르다고 소금물을 마시면 어때요? 더 갈증이 나죠. 더 갈증. 똑같은 물처럼 보이지만 마시지 말아야 될 물들이 있거든요. 똑같은 물이지만 마셔야 내가 해갈이 되는 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것이 그렇게 나쁘다, 내가 필요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에 채울 물이 있고 내 육체에 채울 물이 있는데 내 육체에 채울 물에 너무 그렇게 목말라 하지 마라. 그것은 하늘나라에서 보니까 다 그것이더라 하는 것이죠.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세상은 죽음이 끝이라고 하는데 은혜 받은 사람은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영원히 천국 가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세상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찾지만 어떻게 보면 은혜 받은 사람은 낮은 자리를 찾습니다. 세상은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섬김을 받는 자리가 불편해요. 정말 그래서 차라리 섬기는 자리에 앉아서 마음 편하게 있는 것이 더 편합니다. 내가 숟가락 하나 놓는 그것이 더 편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받는 것보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하는 것이죠.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은 자의 시각이 있을 뿐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세상이 달라지지 않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한 가지가 달라집니다. 은혜 받고 보니까 그 사람 여전히 그 사람이고 그 환경 여전히 그 환경인데 내가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저거 왜 이렇게 저렇게 서 있지? 왜 저렇게 삐딱하게 서 있지? 이렇게 세상의 눈으로 봤다가 은혜 받고 나니까 왜 저렇게 서 있는지 이해가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나를 해로 여겼던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이해하지 못했던 그 사람을 미워했었는데 이제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은혜 받고 나니까 바뀌어지더라 하는 것이죠. 돈은 많이 벌면 편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편해지는 것은 맞는데 평안을 주지는 않아요. 그거 많다고 내 마음이 평안을 주진 않더라고요. 좋은 침대를 자면은 편할 수는 있어요. 근데 꿀잠을 잘 주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큰 집에 산다고 모두가 웃고 사는 것이 아닌 것이죠. 비싼 레스토랑에서 좋은 음식을 먹지만 여전히 그 안에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분노가 그 안에 있다면 좋은 레스토랑에서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어떻게 그것이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좋은 승용차를 탄다고 타면서도 근심에 쌓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배하다가 우리의 가치 기준이 달라져서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져서 정말 하늘에 앉은 자처럼 하늘에 갈 자처럼 오늘의 삶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못되고 뭐 가난하게 살고 뭐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목사님의 바람이에요. 좋은 환경, 또 결혼도 잘해서 저 예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선이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은 사람이 돼서 은혜 받은 사람이 돼서 모든 세상의 것을 정말 섬기면서 그것을 가지고 남들을 섬기면서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중에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미 오도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어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인 바 된 그곳에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어떻게 말하냐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잡았다 함도 아니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잡지 못한 사람처럼 아무것도 얻지 못한 빈손처럼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달려간다.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오늘도 달려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하라고요? 무슨 생각을 하라고요? 세 글자 잊어버렸나? 예, 올림픽. 예. 생소한 말이라 그랬을 거예요. 이 바울이 오늘 말씀 중에는 올림픽에 관한 얘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 배경은 올림픽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근대 올림픽은 1896년에 프랑스 귀족 쿠베르탱 남작에 의해서 아테네에서 처음 개최가 되었습니다. 역사 시간은 아니에요. 예. 19세기 전 세계를 흔들었던 나폴레옹이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어툴러 전투에서 패하고 나중에 보불 전투에서도 패하게 되면서 프랑스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꿈과 희망을 줄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구베르탱 남작이 꺾여진 프랑스 젊은이들의 자존심을 어떻게 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시작된 것이 근대 올림픽입니다. 근대 올림픽이 있다면 그 이전에 뭐도 있다? 고자로 시작하는데 고대 올림픽도 있겠죠. 그죠? 예, 근대 올림픽이 있으면 고대 올림픽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대 올림픽은 그리스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때 모든 나라들이 올림픽에 참여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전쟁을 그만두는 거예요. 그때는 영토 전쟁이었거든요. 영토를 빼앗기 위해서 막 전쟁이 많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올림픽에 참여하려면 나라와 나라를 통과해서 그 올림픽을 여는 개최국에 가야 되는데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올림픽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는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누구도 그를 적으로 간주하지 않고 평화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게 올림픽이 진행되다가 4세기 말에 데오도시우스라는 황제에 의해서 다시 금지가 돼버려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올림픽을 금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긴 세월이 지나서 조금 전에 말한 19세기 말에 구베르탱 남작이
프랑스에 있는 구베르텍 남작이 다시 올림픽을 다시 재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살고 있던 이 시대도 올림픽이 있었다? 예,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이 편지를 쓸 때나 무엇을 할 때 바울 서신을 보면 올림픽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도 그 말씀이죠. 바울이 올림픽을 염두에 두고 권면했던 내용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오고자 하되 우리는 쏘지 아니할 것을 오고자 하노라. 바울은 지금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림픽. 그 당시에도 올림픽이 있고 올림픽에서 그 선수들은 과연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달려가느냐, 어떻게 그 면류관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하느냐. 올림픽의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선수들은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에 승리를 얻기 위하여 참 많은 선수들이 참여하고 또 그것을 승리하기 위해서 절제하고 먹을 건 먹지 않고 시간 아껴서 자기를 쳐서 오직 승리의 환호성 한 번 듣기 위해서 자기 전부를 거는 것처럼 바울 자신도 복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천국에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면류관을 쓰기 위하여 오늘도 나는 올림픽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렇게 단련하고 연습했던 것처럼 나는 오늘도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썩은 면류관이 아니라 사람의 박수와 갈채가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승리의 면류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씌워주는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오늘도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삶을 그렇게 힘들게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면류관은 지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60년을 달려가고, 어떤 사람은 80년을 달려가고, 어떤 사람은 100년을 달려가고, 어떤 사람은 30년을 달려갑니다. 그 달려가는 시점에서 나는 지금 얼만큼 노력하며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면류관을 위하여 오늘도 얼마만큼 힘쓰며 달려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저번 주에 어떤 한 청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천국에서도 계급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아해하더라고요. 계급이 아니라 다 구원은 받죠. 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삽니다. 그러나 상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상은 여러분들이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30배 뿌리면 30배, 60배, 100배. 이것이 이 땅에서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도 받을 수 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이 얻었다 생각지도 않고 자신이 정말 맞다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울은 구원을 얻고자 하는 걸까요? 구원을 얻고자 하여 면류관을 다름질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 받은 자가 애쓰고 다름질해서 구원은 우리가 애쓰고 다름질해서 받는 것이 맞다 틀리다? 틀리다. 은혜로 받는 것이다.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거야. 그것을 나는 믿으면 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 계시다. 이제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나는 이제 죄가 내가 갖고 있는 내게 있었던 죄가
지금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 그 구원받은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을 데리러 오실 텐데 곧 나를 데리러 올 것이다. 이 믿음이 확실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주셨다는 거지. 이것을 내가 노력으로나 내가 힘으로나 내 지혜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다름질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바울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름질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거룩한 불만족을 드러내면서 자신이 아무것도 잡지 못한 자처럼 오늘 열심히 달려가야 해야 하는 그 표대는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표대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될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조금 더 배우고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고 하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 표대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나와 만날 때, 그때까지 내가 지금 열심히 예수님을 위하여 달려간다, 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의 소원, 예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누리고 싶은 마음에 정말 갈증이 바울 안에는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이 바울은.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랑을 전하고 나타내기를 원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는 그것 하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고 싶은 마음의 소원, 이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울은 올림픽에 참여한 선수들이 절제하고 오직 그 하나 바라보고 전심으로 달리는, 정말 그 중간에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무릎팍 깨지고 다시 힘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요.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그 마지막 종점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갑니다. 저는 그 예전에 우리 영상으로도 보여드렸는데 스피드 스케이팅이라고, 스피드 스케이트 동계 올림픽에 이렇게 자주 등장했는데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그 영상이 있는데 한 5분 정도 됩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또 다시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스피드 스케이팅을 딱 출발을 했어요. 출발했는데 한 바퀴인가 돌고 나서 우리나라가 넘어져서 꼴찌가 돼버린 거예요. 한번 넘어지면 꼴찌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꼴찌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인데 꼴찌가 돼서 거의 한 바퀴 가까이 차이가 난 거예요. 1등하고 꼴찌하고 우리나라하고. 근데 그것을 따라잡습니다. 그것을 따라잡아요. 와, 그걸 따라잡는데 그 영상을 보는데 목사님이 와, 이 머리가 막 쭈삣쭈삣 쓰는 거예요. 쭈삣쭈삣 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말씀도 있어요. 그거를 따라잡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조금 늦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조금 버거울 수 있어요. 좀 힘들 수 있어요. 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오늘 이야기하냐면 다름질하는 사람이 갖고 있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관을 너희들에게 줄 거야. 야, 여러분 포기하지 마. 절대로 끝까지 우리 한번 가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더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자기를 더 좋은 곳으로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을 하고 조금 포장을 해서 자기가 우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또한 바울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자기를 포장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어서 정말 10달 만에 아이들이 10달 만에 태어나잖아요. 바울은 자기를 표현하는데 만삭도 안 된 10달도 채우지 못한 그러한 정말 전응아처럼 자신을 표현해요. 바울은 그렇게 똑똑한데도, 그렇게 가진 것이 많은데도 자기를 예수님의 그 은혜에 비춰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비춰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보고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성취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처럼 지금도 부름의 상을 위하여, 지금도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면류관을 얻고자 나는 지금도 예수님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어. 혹여나 내가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비가 생기고, 내가 강도를 만나서 수없이 매도맞고 가진 거 다 빼앗기고, 갈 곳 없어서 길거리에 정말 누워서 자고, 거지처럼 누워서 자고,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에 불평하고 원망할 시간이 없어. 나는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보니까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저 불못에 영원토록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으로서 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천국 보내주니까 그 은혜만 생각하니까 지금 내가 누워있을 수 없어. 내가 무릎팍 깨졌다고 내가 아파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그런 생각이 할 수가 없어. 지금 벌떡 일어나야지. 지금 다시 일어나야지. 다시 시작해야지. 예수님을,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끝까지 완주한 자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을 주겠다. 그렇게 예수님은, 바울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바울은 끝끝내 어디에 있든지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달려가고,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성경을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신학의 토대를 만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정말 하늘까지, 새 하늘까지 본 영적 거장입니다. 그런 사람도 자신이 영적 세계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 자처럼 자신을 여기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내가 조금 안다고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스포츠를 보면 최고의 프로는 기본기에 충실하더라고요. 무엇을 하나 할지라도 정말 그 기본기에 하루 태권도를 배우더라도 몇십 단이 더 없죠. 참 몇 단, 7단 막 유공자가 유단자가 됐다 할지라도 몸을 풀 때 보면 기본기로 몸을 풀더라고요. 1단 딸 때 기본기 그거 했던 것으로 그 몸을 풀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많은 지식과 경험과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과 정말 대할 수 있겠어요? 내가 조금 없으면 좀 어때요?
예? 내가 조금 정말 못나면 좀 어때요? 그리스도를 아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성공한 사람이 아닐까 저는 보게 됩니다. 깊이 기도한 사람은 더 깊은 세계를 기도의 세계를 갈망합니다. 깊은 말씀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더 깊은 말씀의 경지를 갈망하죠. 더 깊은 예배를 드린 사람은 더 깊은 예배를 갈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깊어보지 못한 사람은 깊은 예배를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깊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깊은 예배도, 깊은 기도도, 깊은 말씀도 찾아보시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깊은 기도의 세계를 갈망하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깊은 말씀의 세계, 예배의 세계를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또 하나의 거룩한 불만족은 사역에 대한 불만족이에요. 거룩한 불만족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사건 이후 잠시도 사역이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그리스 곳곳 돌면서 밀도 있는 사역을 해온 사람입니다.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는 다메섹 사건이 뭐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예요. 처음 만났을 때 30년이 지나 다음에 이 빌립보서를 쓴 거거든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지만 어느 교회 하나 거저 세운 교회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핍박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배가 파손돼서 죽을 고비도 수없이도 넘겼습니다. 수없이도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교회를 세워나갔던 것이죠.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그냥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감옥에 갇혔으니까 한탄하고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왜 이런 수렁 같은 이곳에 왜 갇혀 있는지 이렇게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 감옥에 온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바울에게 최고의 환경은 복음 전하기 위한 최고의 환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감옥에 갇혔으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같이 감옥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밖에 있는 간수들에게 창살만 있고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말은 통할 수 있으니까 그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목표가 그러니까 표대가 그거예요.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복음이야. 그냥 예수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 그러니까 학교에 있으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사에 있으면 회사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서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다고 감옥 가지 마이. 감옥 가려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뭐 집에 있으면, 가정에서 있으면 부모님과 대화 나눌 수가, 어머니 오늘 예배 어떻게 드리셨어요? 무슨 말씀 하셨어요? 나는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 올림픽 얘기를 해주시면서 막 다른지대면서 달려가래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막 달려가래요. 넘어져도 툭툭 털고 일어나래요. 바울 얘기하면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어머니는 무슨 말? 나누는 거죠. 또 집에 가정 안에 예수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말은 못할지라도 섬기는 거죠.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숙제 내준 거. 아빠? 구두 닦아주고. 엄마? 안마 해주고. 엄마에게? 엄마는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뭐예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빠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래요. 하고 안아주고. 뭐 거창한 선물 너무 좋지요. 있다면 너무 좋죠.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선물도 해줘야 됩니다. 되지만 없으면 어때요? 콕 안아주고, 엄마 뒤에 콕 안아주고, 설거지도 한번 해주고, 집안 청소도 한번 해주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에요? 표대를 향하여 바울처럼 막 그렇게 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환경에서 감사하며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향기를 나타내는 것,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바울과 같이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의 감옥에 갇혔어도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환경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는 게 있어요. 옥에서 바울이 쓴 편지.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을 빌립보서 알죠? 오늘 빌립보서, 또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이런 것들이 다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감옥에서 있으니까 손 놓고 있던 것이 아니라 거기서 편지를 쓴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쓴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전했다.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다 하는 것들이 이 성경이에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삶을 이렇게 살고 있다 하고 쓰는 거예요. 성경과 같이 오늘의 삶을 내가 그렇게 쓰며 나아가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제자들을 양육했지만 어느 한 제자, 거저 세운 제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할 만큼 했으면 회고록도 쓰고 노후 대책도 준비했어야 했었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배가 고픈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에. 나는 복음을 전해야 돼. 나는 복음을 전해. 나는 주의 일을 지금도 해야 돼. 막 동동동동 뜨르며 합니다. 매도 수없이 맞아서 그냥 간수가 들것에 들려서 옵니다. 그것도 그냥 둔 게 아니야. 손과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어. 이렇게 꼼짝달싹도 할 수 없어. 그래도 바울은 감사 노래를 합니다.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노래하고 예배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착고가 풀어졌더라. 발에 손에 묶여있던 착고가 풀어지고 그 옥문이 열렸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착고가 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옥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열릴지어다 이렇게 기도했나요? 아니에요.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했더니 그 환경이 열려지고 모든 삶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더라. 그것이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말씀이죠. 예. 바울은 코뿔소였습니다. 코뿔소의 특징이 뭐라고요? 코뿔소는 첫째 근시, 안 보여요. 5m 앞밖에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코뿔소가 잘하는 것은 한번 뛰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아요. 큰 나무가 있고 뭐 곰이 앞에 있고 그럴지라도, 큰 차가 덤프트럭이 거기 안에 있고 할지라도 이 코뿔소는 멈추지 않아요. 코뿔소의 생각은 뭐예요? 멈춰야 될 것은, 피해야 될 것은 뭐예요? 저 나무가 피해야 돼. 코뿔소는 저 덤프트럭 큰 차들이 피해야 돼. 저 버스가 피해야 돼. 나는 그냥 달려가는 거야. 피하려면 피해라. 안 피하려면 바로 그냥 막 달려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이에요. 정말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끝까지 믿음으로 막 전심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울 안에는 비밀이 하나 있는데 바울 안에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셔서 내 죄를 다 사하시고 내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아도 되실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이 쓰여지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가지고 피와 물이 쏟아지고 그 수모와 채찍을 수도 없이 맞으시고 그 모든 것이 그분은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고난을 그 고통을 왜 받으신 거예요? 나 때문에. 바울 때문에? 아니요. 바울도 맞지만 나 때문에. 호준이 때문에. 가영이, 우리 현음이, 여기 있는 다 진이 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초를 당하신 거예요. 바울은 그 십자가의 흔적이 자신에게 있어. 여러분들도 그 십자가의 흔적을 여러분 마음에 한번 새겨보셔요. 그러면 내가 용서 못할 것이 무엇이 있고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한평생 살지만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으며 못 갚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복음을 위하여 오늘도 달려가고 오늘도 주 예수님을 위하여 오늘도 달려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말씀입니다. 성경 2절만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 구원에 받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바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전체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호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더라.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게 뭐예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거죠.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였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의로우신 재판장이 누구세요? 예수님의 날.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를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자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부름의 상을 주실 것이다.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슨 표대를 꽂고 그곳을 달려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신 그 뜻을 위하여 오늘도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내 예수님을 위하여 어떻게 오늘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한 번씩 생각하며 그 표대를 그곳에 두고 오늘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은 잘 사는 겁니다.
성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다음 주에는 2부가 있다고 그랬죠? 예, 2부를 기대하시고 예,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여기 가던 곳을 다 헤어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린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무상합니다. 죄를 신뢰하지 않고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되 능력과 고난을 자명하며 주심을 동하나 예수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교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내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다시 한번 합니다. 내게 가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만 더 가자.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으니
걸음만 내디딜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도 예배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한 걸음만 더 내딛어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끝내 정말 다다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